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복음은 실존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 복음의 실존, 곧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함께 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을 먼저 통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음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도들도 이 사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중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첫째,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먼저 통전하고, 그리고 둘째, 구약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의 서신서의 순서대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 복음의 실존, 곧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선명하게 규명되고 정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칭의성화론의 이 논쟁을 이제 종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실존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사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건이 실존이라는 사실을 구약은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이 구약 전체가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은 정말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이사야서의 계시는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실존을 적나라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 역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이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한 화목제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곧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사랑하는 신부와 혼인을 하기 위해 오신 신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존재성, 그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이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성, 이 정체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와 같은 이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언약 공동체적 관계, 상생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가치, 이 사랑은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이 바로 실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이제 절대가치의 복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언약 공동체적
이 존재로서 또 관계성의 회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처절한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언약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만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